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계셔서 얼마나 따뜻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구해야 할 것.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앉아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상시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해야지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내 그냥 자손들이나 자식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몸이 좀 아프시거나 또 힘드신 분들은 내 그 병이 좀 낫거나 내 이 어떤 이 질병들이 빨리 낫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내 경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빨리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과연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육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기도들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 중에서 영적인 기도, 이 땅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빼놓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라고 편지를 썼던 내용인데,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구했던 영적인 기도,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이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동기에서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서신은 어디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일 처음 들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너희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 15절 말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 교인들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종종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 믿어서 안 됩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것 중에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혹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일명 기도발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쪼르륵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꼭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 기도도 받아야 돼.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되고 뭔가 편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 대상,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 자리에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믿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믿어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럼 저는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저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무지 노력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섭섭해요. 하지만 변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존중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아멘. 네.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되는 것이 그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또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은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실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떠한 믿음 좋은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섭섭한 일들이 벌어져서 만약에 그것이 내 신앙에 흔들리고 내 신앙에 악영향을 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나 그 사람한테부터 받은 섭섭한 서운함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너무 목사님을 믿었어요. 너무 기도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믿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 하나님께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 이것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박혀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뿌리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 믿음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내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보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 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연약하고 병자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그 사람들을 무시받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에 인색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나 세상 말로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이 있으면 나 예수 잘못 믿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 마음이 처음엔 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원을 품 때 그거를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요. 하루 가지 말라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어요. 1년, 2년, 3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랑의 근원 대신 또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영적인 은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영적인 은혜도 좋았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다니엘 기도 마치고 갈 때 먹을 간식이 주어져서 참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간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가져온 간식이 아니었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보다 우리 다니엘 기도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이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21일 동안 한 번도 간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되게 젊은 자매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소개한 그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가실 때 좀 출출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간식을 좀 제가 사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사왔어요. 사서 놓고 갈 테니까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먹은 간식 고구마와 두유 맛있게 드시고 가셨죠. 우리가 못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간식을 못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이 고마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그냥 이 자매님이 착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 자매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그 다음부터 간식이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왔죠. 우리 몇 번 못 먹었지 계속 거의 우리가 기도회 마치고 간식을 먹으면서 훈훈하게, 기도회 마치고 그냥 쌩 가는 것보다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가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원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가,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사랑이 넘쳐서 더 나눠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시키는 것도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빼고 막 도망가고 못해요. 안 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못할 수 있어요. 힘이 딸리고 여유가 없고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하지만 못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네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예수 믿고 사랑을 나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소식은 바울을 참 기쁘게 했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너희들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근심 걱정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교우들에게 감사의 존재세요? 아니면 생각만 하면 걱정이 앞선다, 너를 보면 답답하다, 그런 존재이십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보는 이 바울의 마음처럼 그럼 우리도 그런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저 교회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기쁘다, 저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제목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교회. 걱정과 근심에 제목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걱정과 근심이 되세요? 안 되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생각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뭔가 좋을 것 같아. 그러한 소문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이 났어요. 이미 많이 났어.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서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영을 왜 구했을까? 오늘 말씀 17절 계속 띄워놔 주세요.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뭐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찾거나 우리가 발견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도를 찾아다니잖아요. 진리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게 됐던, 아니면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뭐 명상을 해서 했던,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고백합니다. 진리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안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완전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아까 나눴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발견해낸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역시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운명이야. 초이스가 없었어.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막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것이 해결돼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계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싶어져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내가 스스로, 아까 맨 마지막의 케이스 가장 가깝죠? 마지막 내가 스스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다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내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어제도 우리 성경 토요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제발로 찾아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를 믿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구원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설명했던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자세로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러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 잘 배운 사람이고
논리력이 뛰어나고 아주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안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뭘로 전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안 했대요. 만약에 바울이 두려웠던 게 그것이에요. 야,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잘 설득하고 내가 논리력으로 짝짝짝 얘기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이거 잘못 믿은 거야.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이해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 내가 납득되는 것, 내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아니 내가 이해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 내려와. 내려와서 다 쓸어버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고 이해가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됩니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무리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상식과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이해했어. 우리의 상식과 이성 속에서 쫙 이해가 됐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내가 이해한 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죠. 성경에 우리가 이해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이해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만 넓고 광대하신 아무 제한이 없으신 언리미티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막혀요. 거기서부터 못 믿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진짜 제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나? 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다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덮고 그냥 믿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진정으로 진실되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우리 여러분 종종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스코 야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배워서 알지 않아요. 어떻게 아는 것을 의미하냐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많이 할까요? 네. 인포메이셔널한 하나님은 알겠죠. 지식적인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많이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절대로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뭘로 안다고요? 경험으로 안다고요. 관계로 안다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듣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감동을 받고 내 마음속에 저장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 그 말씀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주일날 듣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에 4월 달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초청된 강사는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신부님, 무슨 비교 종교학자,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스님이 와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 날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가리키는 윤호진이라는 스님, 승려가 스님이 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분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돌을 찾아서 수도원에 있었던 거죠. 근데 수도원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그곳에서 성경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라 본인 말로 수차례 읽었대요. 성경 통독을. 그런데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이 윤호진 승려가 했던 말은 그래도 불교가 위대하다였어요. 기독교보다 불교가 위대하다라고 일장 설파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부흥사경에 참석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갔어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날. 왜 그럴까? 나중에 이유인즉슨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진짜 성경 되게 많이 읽었고 막 너무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도 불교가 기독교보다 낫다라고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다 믿어져. 나는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어. 기독교가 참된 진리, 하나님이 참된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이고 그 성경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쫙 펴고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에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생각으로 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읽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성으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읽어야지만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는 바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내 삶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믿음과 사랑에 충만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 강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여기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